오늘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강도 판사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역 재판관들인데 그 사람들을 부를 때 강도 판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원래 이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또 종교와 사회가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종교가 어떤 그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내들인 공의회 같은 것이 이제 의결 기구를 하고 또 시비를 가리고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유대의 각 지역마다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재판관을 파견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 또 송사를 담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파견된 이 재판관들은 종교적일 필요가 없었지요. 유대인들이 어떤 그런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필요가 없었고 오직 로마 황제의 또 로마의 이익을 위해서만 판결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로마나 황제와 상관이 없는 그런 송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자기에게 뇌물을 주거나 이익을 주는 그런 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을 강도 판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판사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라고 하실 때 사람들은 대번에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불의한 판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당시에 가장 취약한 계층 중에 하나였던 과부라고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 군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그들의 송사를 반드시 도와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판사에게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여인이 직면한 문제는 당장의 자신의 생명이나 혹은 가지고 있는 얼마 있지 않은 그 재산 혹은 자녀를 잃을 수밖에 없는 아주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죠. 이 여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희망은 강도 판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못된 판사는 여인의 호소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보면 날마다 찾아와서 간곡하게 도와달라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결국에 이 불의한 재판관, 속칭 강도 판사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억지로 겨우 마지못해서 억울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1절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시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11장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1장에 보시면 주기도문도 나와 있고 또 잘 아시는 한밤중에 친구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떡 달라고 했던 그 친구의 이야기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강청함으로 떡을 얻어낸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심지어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보신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와 사뭇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주제가 반복되는구나, 기도 여기서도 얘기하고 뒤에서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1장에서 말하는 그 기도 이야기와 또 18장에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있었던 11장의 이야기는 기도 자체에 대한 가르침을 그냥 단순히 주는 것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도는 심판의 날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신자들이 어떤 태도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그 마지막 부분의 대략적인 이야기가
심판의 날을 앞둔 그런 신자의 삶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올 때에, 역시 마지막 때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마치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 보신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과 종말의 날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신자들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대략적인 방향과 주제를 우리가 찾아보았으니까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는가? 1절에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목적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항상 기도하라. 또 하나는 기도를 하는데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작정하셨는데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또 새롭게 기도 생활해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언제 기도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셨는데 그 기도가 그 결심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거나 멈춰졌을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나름대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중에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2022년도는 저렇게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처음에 세우신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어느 순간인가 멈춰져 있는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까지 나와서 이렇게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야 그럴 일 없으시겠지만 부족한 저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결심하고 해야지 했는데 어릴 때부터 안 되고 지나가고 기도 안 하는 그런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기도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잘 지켜지지 않고 멈추게 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대부분 뭡니까? 조심스럽게 짐작해 보건대 우리의 기도가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중에 멈추어지는 이유는 아마도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실망.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을 꼭 들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이 답답한,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은 답답함이 들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으시나 보다 하고 실망하고 기도를 멈추는 경험들이 있다 이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옛날에는 손편지 또 아니면 옛날에는 휴대폰 이런 거 없었으니까 옛날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제 자녀들하고 이렇게 같이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아이들은 왜 저렇게 하냐,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반응들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손으로 편지를 쓰거나 공중전화로 동전을 100원 10원짜리 넣어가면서 전화하는 것을 무슨 감성이네 어쩌네 하지만 그 당시를 경험하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당시에는 그게 감성 그런 거 아니었죠. 약속 장소 정하면 지금이야 약속 장소 어디서 보자 하면 중간에 안 오면 어디야 확인하면서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서울역 광장 어디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안 오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전화나 카카오톡 카톡 하면 위치 확인할 수 있고 어디 있는지, 내 메시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숫자 1이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확인하면 내 메시지 들었구나, 근데 왜 대답 안 해? 그러면서 반응을 할 수 있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기도에 대해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기다리는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냥 엉뚱한 상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벽이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오늘 기도를 탁 마치고 나면 카톡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늘에 메시지가 탁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제 기도를 오늘 보셨으면 숫자 1이 사라지는 그런 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직 숫자 1이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아직 안 보셨구나. 밤 시간이라 아직 안 보셨구나. 내일 아침에 1 없어지면 보셨구나. 이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 기도를 멈추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가르치시는데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는데 실망하지 말아라 이러십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부딪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자꾸 기도를 멈추고 실패하는 이유는 실망했기 때문이죠. 또 기도해놓고도 실망하는 이유는 꾸준히 해봐야 응답을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믿음이 사라져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비슷한 말인데, 이 말은 24시간 내내 기도를 쉬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늘 눈 감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의 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큰 일 있을 때만, 뭔가 대단한 큰 결정, 어떤 큰 고민이 있을 때만 가끔 하나님 찾아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일일이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이나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사소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가 바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의 핵심이다, 이 말이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다는 것이며, 또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그만큼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부모님에게 대한 의존도가 높지요. 어린 자녀일수록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맨날 요구하고 요청합니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어린 자녀죠. 어린 자녀는 그만큼 부모를 많이 의지하는 것이죠. 근데 자녀가 조금만 머리만 크면 어떻습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 문 닫고 들어가죠. 아빠는 이거 못해요 그러고 문 닫고 들어가 버려요. 그럼 이제 관계가 이제 좀 약간 애매해지는 거다, 이 말이죠.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맡기고 내 모든 순간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라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억울한 과부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무슨 일이세요? 무슨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도대체 무슨 아픔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울지 마시고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불의한 재판관은 처음에는 냉랭하게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쌍한 사람은 이 매달릴 사람이 이 재판관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절당해도 끊임없이 매달렸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너희들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각 사람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친밀한 아주 친근한 아버지가 되시기로 자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아시고 세상이 끝을 향해 가는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 더 깊은 신뢰와 친밀함으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되 실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에 관한, 신뢰에 관한 이야기죠. 불의한 재판관은요, 원래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오자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끈질기게 이 여인이 찾아와 가지고 도와주세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요청을 했는지, 이 불의한 재판관이 혼자 하는 말이 있죠. 들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책을 찾아보니까 원어 번역을 보면 과부가 집요하게 찾아와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마치 권투 경기에서 얼굴에다가 펀치를 계속 이렇게 때려가지고 눈밑이 멍들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과부의 원한을 당장 풀어주지 않으면 날마다 찾아와서 내 눈을 밤탱이 되게 하겠구나,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내 얼굴에 먹칠할 것 같으니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대답이 더디면 하나님은 혹시 불의한 재판관처럼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가 억지로
내가 하도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지 오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마치 재판관이 여인의 사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하도 귀찮아서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가 어쩔 수 없이 응답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서운한 생각이 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실망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지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그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되는 아픔과 고통을 이미 다 아시고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지, 그러나 그 마음 내가 다 안다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의 자리에 실망하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적당한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그 태도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굳이 11장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18장에 언급하시는 이유는 마지막 날이 가까워올수록 기도하는 믿음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상시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그래 오늘 사소한 것 가지고 기도해야지, 여유를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다가오는 날,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온 세상이 들썩이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침묵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주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는 시대에 신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누구를 예로 드셨냐면 노아와 롯을 예로 드셨습니다. 노아와 롯, 어떤 사람입니까?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판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홍수 심판과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과 불 심판이 땅에 내리기 전까지, 그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이 땅을 심판하실 줄을 미리 알고 살았던 노아와 롯의 심정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홍수 심판이 내리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지, 행복한 인생을 꿈꾸면서 멋지게 살아갈 기대를 하면서 오늘을 즐기고 내일의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지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누리고 즐기고 번영과 행복을 꿈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당시의 그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노아와 롯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우리 시대에 노아와 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온갖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무려 120년이나 아무것도 쌓지 않고 모으지도 않고 어떤 미련도 세상에 남지 않은 사람처럼 노후 대책 하나 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바보 같은 사람, 외지인 출신으로 그동안
소돔 성에 정착하느라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심판이 온다고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가족들과 함께 맨몸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났던 롯. 세상 사람들 눈에 그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렇게 산에 배를 만든다고 허황된 소리나 짓거리다가 나중에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 노아의 아들들에게 너희 아버지 네가 가서 좀 말려라. 뭐 하는 거냐? 집도 짓고 밭도 좀 일구고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네 이러다 쫄딱 다 그냥 굶어 죽는다. 그런 소리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정신 차리라고 해라. 그런 소리 했겠지요.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불과 유황비가 내리냐? 무슨 심판이 오냐? 너 지금 여기까지 정착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거 다 두고 지금 어디 가냐? 아깝지도 않냐? 결국에 롯의 처는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았지요. 남들 다 하는 집도 없고 노후 대책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노아를 무려 120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얼마나 외로움과 서러움에 눈물을 삼켜야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남는 게 뭐냐? 사람들이 비난할 때 그 원통한 마음, 속상한 마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노아의 마음 누가 이해하고 누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심판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린 다만 믿음으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오직 저와 여러분들만 이 시간까지 모여가지고 이 좋은 날, 이 시간까지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날, 심판의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습니까? 남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오늘을 즐기고 미래를 준비하느라고 땀을 쏟으며 더 그 시간을 아끼고 더 투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면서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넉넉하지 못한 형편들을 당연한 듯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덧 평생 목회하시던 아버지께서 12월 달에 이제 은퇴를 하십니다. 근데 생각했던 아버지의 은퇴가 현실로 다가오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주의 종으로 그래도 몸 망가져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시고 몇십 년을 사셨는데 그 끝이 제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이렇게 되려고 지금까지 고생하셨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솟아오르는 것을 제가 누르느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약한 저는 뒤따라가는 어떤 후배로서 여전히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뿐이겠습니까? 예수 믿느라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쏟는 마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물질과 시간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곱지 않은 시선, 뭐 하느라고 그렇게까지 투자를 하냐? 뭐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느냐? 적당히 하지 뭐 이렇게까지 하느냐? 애들 무슨 교회를 보내냐? 그 시간에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공부시키지?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들을 때 이 억울함, 원통함을 누가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취급을 당하고 대책 없이 산다는 모진 비난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서 예수 믿느라고 받은 상처, 그것으로 인해서 원통하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기도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더욱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